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사람들 이야기하죠. 자식 농사 잘하는 것이 성공이다. 그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더라도 복을 주겠다는 그 말씀은 자녀들이 잘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받고 복을 주게 되기를 주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쓰임받는 인물들, 특별히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랬고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는 사자 앞에서도 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블레셋 골리앗 장군과도 싸워서 승리하고 나라를 구원했어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남다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범함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탁월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성공을 위하여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던 아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서 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때에 성령 충만해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6개월 된 아이가. 그것도 어머니 뱃속에서. 그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강하여지고 주의 길을 준비하는 아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사무엘 같은 아이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는 아이들, 여러분의 자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엘간하고 어머니는 한나였던 거 잘 아시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나실인으로 바쳤어요. 그래서 젖 떼면서부터 그를 성소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젖 떼고부터 한 2-3살 정도 되는 이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 맡겼어요.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교회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요, 또 제사장이요, 선지자로서 오실 메시아를 예표했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 3장에 가보면 19절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참 부러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할 때 19절에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온전했다는 거죠. 입술에 열매가 있었다는 거죠.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21절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항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했던 이 사무엘, 그는 나라와 민족을 블레셋에서 구원을 했고 오가는 많은 세대에 칭송을 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무엘 같은 아이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의 뜨거운 소원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왜 본받을 만한 인물인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사무엘 같은 아이 어떤 아이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사무엘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암흑기였어요. 주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시대였어요. 근데 사무엘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성소에서 자랐는데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상 3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잠을 잤어요. 3장 15절에 보면은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소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주의 전의 문을 열고 닫았던 성전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 들릴까요? 물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서나 음성을 들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전에 엎드릴 때 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달려갔어요.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또 잠을 청하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라서 또 달려갑니다. 엘리 제사장에게 저를 부르셨어요. 아니다. 엘리 제사장을 참 둔했어요. 세 번째 주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립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엘리 제사장이 옆에서 부른 줄 알고 또 달려갔어요.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지시를 합니다. 사무엘아, 또 한 번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사무엘이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10절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임하여소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방문을 받았어요.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의 신방을 받은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 역경을 맞닥뜨릴 수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그 아이, 얼마든지 승리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따라합시다. 듣겠나이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럼 마귀의 종이 아니고 세상의 종이 아니고 쾌락의 종이 아니고 돈의 노예가 아니고 권력의 노예가 아니고 사람의 종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른 말 들어야 된다. 부모 말 들어야 된다. 선생님 말 들어야 된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을 듣는 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이가 참된 아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아이 사무엘을 본받자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아이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아멘. 그래요. 주의 음성을 듣고 자라는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고 영권, 인권, 물권으로 주의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떠나서 사는 아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말씀과 더불어 사는 아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말씀에는 모든 복이 있습니다.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모든 해답이 여기에 다 있어요. 아멘. 여러분, 디모데를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대하면 성경 속에서 능력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아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냐? 세상에서도 조기교육 이야기하고 유아교육 이야기하고 태아교육 이야기를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태아교육을 해야 돼요. 여기 어려서부터 이 말은 모태에서부터 이런 뜻이에요. 젖먹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디모데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왔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느게부터 임했다고 그랬어요.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목사로서 훌륭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느냐?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었던 거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뭘 아나요? 성경을 모르고 딴 거는 많이 아는 아이, 과연 그 앞길 하나님이 책임질 수가 있을까? 이 험한 세상 이길 수가 있을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세요. 그러나 먼저 성경을 가르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무식한 것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위인전과 역사를 안 통달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는 일자 무식이라면은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우리 아이들 믿는 것은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전사님들, 교사 선생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도 교육관에서 아이들이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귀를 쫑긋 내세우고. 우리 한번 사진을 보면은요, 아이들이 저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따라합시다. 어른보다 낫다. 어른보다 낫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백지장에 흡수력이 굉장히 빨라요. 스펀지처럼 물을 그냥 쫙쫙 빨아들입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고 공부하면서 부모는 공부 안 해. 컴퓨터만 보고 TV만 봐. 그 아이 공부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라 하면서 부모는 드라마만 봐. 그럼 되겠어요? 아이들이 왜 성경을 안 읽느냐? 아빠가 집에서 성경 읽는 걸 못 봤어. 엄마가 성경 읽는 걸 못 봤어. 잡지나 읽지, TV만 보지, 스마트폰만 들어보지. 목사님, 저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집에서 성경 보는데요, 아이가 몰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딱 펴놓고 일부러 읽어야 돼, 아이들 앞에서. 아멘이십니까? 내가 제일 존경하는 아빠가 성경 읽어. 나도 성경 읽는 겁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엄마가, 난 엄마 없으면 못 사는데 그 엄마가 성경 읽어요. 그 아이 성경 읽는 거예요. 말씀의 가정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키울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아이를 키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말씀이 마음판에 잘 새겨져요. 기억력도 어릴 때부터 뛰어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어머님 와 계시지만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예배드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예배드렸어요. 반드시 성경 한 장을 우리 사남매가 돌아가면서 읽었어요. 저는 전혀 한글을 모를 때에 성경을 옆에서 읽는 걸 들었어요. 저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글을 깨우친 사람입니다.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옆에서 하나하나 읽는 걸 손잡아가면서 짚어줘 읽다가 어느 날 읽어지더라고. 저는 한문을 성경을 통해서 배웠어요. 좀 크니까 한문 성경을 읽게 했어요. 우리 아버님이. 모르죠. 그러나 자꾸 읽다 보니까 읽게 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래봬도 어릴 때 소꿉장난할 때 항상 목사였어요. 항상 성경을 강론하는, 아멘.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어릴 때 들었던 그 성경 말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다 같이 귀하다. 어머님이 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속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히 사랑하는 아이, 하나님께서 한 권의 성경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이에요 12세 소년 예수님 성전에서 선생님들하고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얼마나 뛰어났던지 성경에 능통했던지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의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게 그냥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요셉과 마리아가 목수일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 없는 가운데서도 그 힘든 가운데서도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으로 금식하는 가운데 사탄이 나타났을 때에 말씀과 더불어 싸워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 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은 성경에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했는지 몰라요. 성경에 능통한 예수님, 어릴 때부터. 여러분 말씀에 손이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을 꽉 붙들고 사는 아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가 뭘 붙들겠어요? 뭘 붙들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를 붙들고 성령님께 붙들려 산다는 것은 성경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려면은 말씀에 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따라합시다.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아멘. 이 말씀의 손이 고사리 같은 우리의 자녀들의 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손에
한 권의 성경책을 들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지만 계명을 두려워하면 상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느니라. 사무엘 시대는요, 말씀이 없던 시대였어요. 아모스 8장 12절에 보면은 이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마실 물이 없어서 기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해서 그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그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다고 그랬어요. 너무나 드문 시대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넘치는데 홍수 속에 식수가 모자란다고 오늘 성경이 집에서 10권 있잖아요. 뭐 5권, 6권. 스마트폰에 온갖 좋은 성경 버전 다 깔려 있잖아요. 컴퓨터에도 있고. 신앙 서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점점 성경과 멀리하는 삶을 살아요. 말씀을 멀리하면 마귀가 가까이 찾아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방해하는 마귀는 집안에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쥐하다. 두 번째, 본받을 만한 사무엘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아이였어요. 오늘 여기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신지라. 사무엘이 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이날 최고의 선물은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듣겠나이다,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바로 간절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기도 가운데 자랐던 이 사무엘 보십시오. 아버지가 엘가나고 어머니가 한나인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기도했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소원했어요. 하나님, 만약 아이를 주신다면 내가 나실인처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심정을 통했다고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은 밀어내가지고 성소에 와서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좀 내가 흉내를 좀 내보겠어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을 토하며 시편 62편 8절에 마음을 토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기도하는 자녀가 나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아이가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가르칠 때에 그 아이는 기도하는 아이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하나님 인정했어요. 그의 기도를. 평생 그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할 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하늘에서 막 천둥이 막 임하더니 블레셋 군대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승리했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에베네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어릴 때부터 사무엘은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9편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사무엘이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도다.
이 아이 무서운 아이가 됩니다. 어릴 때부터 기도 응답을 받고 자라는 아이 무섭습니다. 어떤 환난도 역경도 이겨버립니다. 고난도 이겨버립니다. 세상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 쫓아갑니다. 말씀 따라 삽니다. 사명 따라 삽니다. 멋있는 생이 됩니다. 남을 도와주게 됩니다. 주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디 가도 꿀리지 않습니다. 멋있게 살아요. 리더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디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아이들이 그렇게 귀여워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아이가 귀엽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아이들 사진 한번 보세요. 저렇게 귀여울 수가 없어. 세상 노래하고 춤추는 아이가 귀여울까? 아니야. 우린 달라요. 애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거야.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어른 아이가 식탁에서 식사 기도하는데 아빠는 항상 기도 안 하고 먹어. 그랬더니 하나님, 내가 돼지와 함께 밥을 먹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더래. 알아들을지어다. 돼지가 기도하고 밥 먹는 거 봤어요? 주일학교에서 그런 거예요. 돼지는 기도하고 밥 안 먹는다. 그냥 꿀꿀꿀꿀 하고 밥 먹는다.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아빠가 돼지야. 여러분, 아빠들이 돼지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식탁에서 의도적으로라도 기도하자. 오늘은 엄마가 기도해. 오늘은 아빠가 기도해. 오늘은 네가 기도해. 오늘은 내가 기도할게 하면서 축복하라. 그걸 보고 자라는 아이. 저 보세요.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를 기도하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야 돼.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여러분, 영이라는 꼬맹이가 있었어요. 잘못했어요. 엄마가 꾸지람을 하면서 너 방에 들어가서 좀 반성하고 회개 기도하고 나와. 근데 아이가 좀 있다가 나와요. 그래서 벌써 기도 다 했어? 예.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니? 회개 기도했어? 아니요. 아니, 너 잘못을 몰라? 그럼 무슨 기도했어? 하나님, 나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어머님이 오래 참을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아이들이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어느 주일학교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었던 이야기. 헌금 주머니가 돌아가는데 헌금 시간에 한 아이가 주일학교에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불렀어요. 너 왜 헌금 시간에 헌금은 안 하고 왜 기도만 하니? 애가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우리 집은 가난해요. 헌금 드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헌금 시간에 내 몸을 드립니다. 난 주님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주를 위하여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꼬맹이가 얼마나 기특해. 그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면서 얘야, 이거 잔돈으로 바꿔서 매주일 너 1불이라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이 아이가 선생님 주신 돈을 바꿔서 1불씩 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애가 또 몇 주 지나더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불렀어요. 너 왜 내 준 돈 가지고 헌금하지 않고 왜 또 기도만 하고 앉았니? 그랬더니 선생님, 자꾸 남아있는 돈에 대해서 유혹이 와요. 자꾸 사 먹고 싶고 쓰고 싶고.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다시 다 드려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없어서 또 주님, 전과 같이 이 몸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1984년 부활절 아침에 미국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최초의 한국인 선교사. 1884년 부활절 아침에 그는 평생 조선 땅을 위해서 살고 그의 꿈은 조선 청년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는 많은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유명한 연세대학을 세웠어요. 아멘. 그는 유언장에 자기 가족을 챙기기보다는 이 조선의 청년들을 꼭 챙겨달라고 그는 유언장에 기록을 했을 정도로, 이게 갑자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벼락치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하나 어릴 때부터 쌓여야 되고 기도가 하나하나 쌓여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어느 날 말씀이 폭발하고 기도가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 때,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암몬과 모압군이 쳐들어옵니다.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왕만, 신하들만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가족이 나와요. 여기 패밀리가 나오고 있어요. 12절에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아빠들이 아내와 그리고 자녀 그리고 더 어린 아이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할렐루야. 나도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어린 아이와 더불어서 기도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이날 맞이해가지고 뉴스가 나오는데 보니까 아이들이 제일 소원이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소원이 뭐냐? 장난감도 아니고 옷도 아니고 맛있는 음식도 아니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 엄마 아빠랑 같이 지내고 싶어요. 이게 한국 어린이들의 지금 소원이에요. 왜냐? 아빠는 아침에 새벽같이 나가죠. 밤에 별 보고 들어오죠. 아이들 잘 때 들어오는 거예요. 잘 때 나갔다가 잘 때 들어오는 거예요. 엄마도요, 불이 나게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이 지가 밥 챙겨 먹고 가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지가 도시락 싸가지고 해놓은 거. 그리고 공부하고 나서 방과 후에는 어디로 가느냐? 학원에 가는 거예요. 보통 3개 다녀요. 최소한 3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랑 있는 평균 시간이 하루에 13분이래요. 13분.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회개 많이 했어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했던 거.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 속에는요, 영적인 본능이 있어요. 사랑은 함께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친구를 좋아하고 부모님을 좋아하고 왜 함께 있는 걸 좋아할까?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 아이 속에는 영적인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이 하루를 지내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과연 얼마입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보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이 과연 얼마입니까? 1분입니까? 5분입니까? 10분입니까?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이 많은 아이일수록 아이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의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의 손, 기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나라와 민족을, 앞으로 통일시대가 올 터인데 정말 통일시대에 쓰임받고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위대한 사무엘처럼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딴 거 없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기도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또 합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 안에 주의 음성 듣고 기도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자녀들 책임집니다. 우리 아이들도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여 깨끗한 그릇으로서 학교에 가서나 사회에 나가서나 교회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변치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주께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